요즘 저희 가정은 참 행복합니다. 그동안 기다리던 윤희 동생도 잘 자라고 있고 이제는 자라서 곧 뱃속에서도 뛰어놀 것입니다. 처음으로 윤희가 엄마 뱃속에서 움직이던 때를 생각하면 그때만큼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은 부모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마리아는 아이가 배 안에서 뛰어노는 것을 느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가졌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성령 안에서는 기쁨, 감격, 환희를 느꼈겠지만 인간 편에서는 한편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안다면 나를 어떻게 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혼한 요셉에게도 천사가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곧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산 동정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곳을 거짓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혼한 요셉과 파혼했다는 말보다는 결혼했다고 되어 있고 또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결혼한 후에 이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기만 간직한 이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배는 불러오고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벳에게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그 집에 도착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반갑다고 기뻐 뛰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1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아마도 성령으로 아이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그러자 마리아의 입이 열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변화의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송은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둘째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니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셋째는 그리고 줄이는 자들을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3가지의 내용으로 찬양을 합니다. 스탠리 존스는 이 마리아 찬가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문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추상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찬양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찬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흩어버리시고 권력에 눌려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이만큼까지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던 사람이든지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부르게 됩니다. 최근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 새로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연인들의 사랑이 주를 이루고 이 크리스마스의 신나는 분위기만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찬가는 단지 우리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명동에 갈 때마다 꼭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일찍 간 적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스피커를 켜고 악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명동 한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외국에 소개된 명동 잡지에도 그들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음악 속에 섞여 있는 그들의 찬양 소리는 그저 아름답게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노래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들의 용기와 열정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찬양하는 그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이른 아침 명동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허나 단지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찬양 노래처럼 겸손과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하는 참된 찬양의 노래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드디어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 예언은 다윗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일부러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을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원정 출산의 목적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뚤어진 이유가 아니라면 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아이를 낳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임산부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편한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때가 되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도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할 수 없이 오늘 내일 하던 임산부였던 마리아도 이 요셉을 따라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게 되었고 이 거기에서 아이를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래전 예언대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래전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예언된 것 중에 7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예언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확률은 7의 10제곱과 같다고 합니다. 잘 상상이 안 되시죠? 그 예를 들면 100원짜리 동전에다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다가 X 표시를 하고 그 동전을 많은 동전에다가 섞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동전들을 남한의 한 7배 정도 되는 크기의 지역에 전체에 약 60cm 두께로 동전들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X 표시한 동전을 찾아내는 경우가 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름, 탄생할 곳,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가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들이 모두 다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약속을 하고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약속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처음 약속을 했을 때처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고통과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컴퓨터 게임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컴퓨터 게임 중에 오래전에 이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삼국지가 당시에 1탄, 2탄, 3탄이 있는데 4탄이 새로 나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의 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3탄까지를 너무 재미있게 하고 이 4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게임이 나오면 제가 꼭 갖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침 제 생일과 이 게임이 나오는 날이 비슷해서 이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버지에게 제 생일이 얼마 남았는지를 말하고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꼭 약속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직장을 다니시던 아버지가 빨리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좀처럼 집으로 오시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아버지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제가 그토록 원하던 게임을 들고 계셨습니다. 전 게임을 선물로 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지만 이 아버지가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회사를 마치고 서둘러 게임을 구입하시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셨던 겁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지만 이 사고를 당하셨는데도 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컴퓨터 게임을 사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께서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7의 10제곱이나 되는 확률의 예언을 지키기 위해 황제를 움직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또 보호자까지 붙여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새기어 지키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에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난 천사들을 천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천의 천사들이 그 천사 가브리엘과 함께 나타나서 밤하늘을 가득 메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시는 날에 이 천사들이 다 동원되었던 것 같습니다.
밤하늘을 천사들이 다 뒤덮은 가운데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 목자들도 놀랍게 여겼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근데 여기 마리아가 이 말을 새기어 생각했다라는 말 중에 이 새기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경험한 모든 것들과 함께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학자는 마리아가 이 모든 경험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육아일기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마리아의 육아일기를 보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 마리아의 마음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오늘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단 하루, 그날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만 가장 거룩하고 그날만 가장 기쁜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넘쳐야 합니다. 그 기쁨과 경외감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찬양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독교는 왕궁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재벌의 집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요즘 북적거리는 호텔에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굿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굿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굿간은 지저분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저분하고 죄 많은 곳, 바로 그런 곳으로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이든 관계없습니다. 깨끗하고 자기만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 남보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더러운 마음이지만 주님이 그곳에 오시기만 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굿간은 꾸민 데는 한 곳도 없는 소박한 곳입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한 것 없이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런 마음에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주님이 임하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에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즉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알린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주님은 보잘것없고 가난한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줄이는 자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배부르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함을 바라보며 그 겸손한 앞에 우리 또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러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배부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시작과 그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항상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